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임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그런 복된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저희 나라에 있는 그 동물 중에서 날다람쥐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멸종 위기종인데요. 날다람쥐 혹시 뭐 보신 분 있나요? TV라든지 아니면 직접 보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날다람쥐는 뭐 새처럼 나는 건 아닌데 높은 나무를 잘 탑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동을 위해서 날다람쥐 어깨라기보다 이렇게 팔 있는데 이렇게 망토 같은 게 있어갖고 나무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그게 이제 보자기처럼 착 낙하산처럼 펴져가지고 활강을 하면서 제법 멀리까지 다른 나무까지나 뭐 이동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나무도 빨리 타고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날아가기도 하고 제법 뭐 빨리 달린다 그래. 근데 어떤 분이 그 전문가가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근데 날다람쥐가 멸종 위기종이 된 이유는 모든 걸 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나무도 잘 타고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위기의 때 뭐 이렇게 날 수도 있다고 그래. 물론 이제 새처럼 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높이를 이용해서 활강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날다람쥐가 멸종 위기종이 됐다라고 얘기해. 제법 잘하는데 아주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잘 그 나무를 잘 타고 제법 멀리 날아가기도 하는데 그게 한반도의 이 어떤 생태계에서 생존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잘하는데 결정적으로 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저 자신도 우리가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잘한다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잘하는 게 없으면 그거 참 헛것이다 싶은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다른 거 뭐 다 못해도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는 거 하나만큼은 꼭 특별하게 잘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은혜에 대한 이야기 본문은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물론 뭐 시편들이 다 예배 때 사용했던 찬양입니다만은 특별히 이 시편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다윗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가장 기뻐했던 것은 그 사무엘 시절에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통치하던 시절에 어떻게 보면 좀 판단을 잘못해서 사울 왕은 아까 말씀드렸던 날다람쥐 같은 그런 사람이 아주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또 나름 지략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래서 뭐 전투에도 능한 사람이었고 나름 또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는 것에는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반대로 어떻게 보면 집안도
좀 미천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7형제 중에서인가요? 그 중에 막내였고, 심지어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 사울의 후계자로 이제 다시 왕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부으러 이렇게 왔을 때도 그 아버지조차도 너 막내는 가서 양이나 쳐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3편과 같이 이렇게 있는 순서가 의미가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울 왕 시절에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그가 왕이 됐지만 실패했던 이유는 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왕으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다른 것들은 되게 잘했습니다. 뭐 정치도 어느 정도 하고, 뭐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 키우는 데도 열심히였고, 나라를 세우는데 열심히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열심이 부족했어요. 근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열심이 뭐 내가 내는 열심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다윗만큼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반석과 같은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쉽게 말하면 자기 힘을 믿었어요. 그 사울의 취향은 어땠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키 크고 용맹하고 막 이렇게 건장한 그런 사람들,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위주로 모았어요. 근데 다윗 주변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였어요. 아주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좀 죄송하지만 찌꺼기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런 상황 때문에도 더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얼굴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를 믿고 자기 주변에 있는 힘센 사람들을 믿었지만, 다윗은 힘이 없고 자기 주변에도 힘없는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상황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러 가지를 잘했지만 결정적으로 신앙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윗은 다른 건 다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윗이 사울 왕 시절에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진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물론 다윗 왕도 성전을 짓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솔로몬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그에게 주시는 그런 또 사역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 시대까지만 해도 성전 대신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일종의 천막으로 된 그런 예배 처소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것도 뭐 잘못 판단한 거죠.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제사장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엘리의 아들들한테 부탁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 전쟁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자. 일종의 쇼맨십이죠. 그 신앙이 바탕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임의로 가져와서, 뭐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는 죽었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전쟁터에 딱 나타나니까 전쟁터가 처음에는 뭐 굉장히 좀 이렇게 긴장됐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막 긴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이렇게 환호를 지르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서, 야, 이러다 우리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한테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때 전투에서 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 왕자들도 죽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엘리의 제사장들 아들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들도 죽고 정치적인 지도자, 왕도 죽고 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들들도 죽어요. 그리고 유능한 장수들, 사울이 평생 주변에서 이렇게 모았던 사람들도 그 전투에서 대부분 죽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이방인들에게 빼앗깁니다.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넘어갔을 때,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가 이렇게 연합해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연합 국가인데 그 도시들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서로 맡으니까 재앙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이렇게 형벌을 내리셔가지고 막 질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두려우니까 이게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5개 도시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다가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자꾸 돌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언약궤를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랬겠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록해 놨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보낼 때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속죄하는 그런 의미로 그 쥐 모양하고 뭐 이런 것들 해서 황금으로 된 것들 해서 그 안에다 같이 넣어서 보냅니다. 보낼 때 그죠? 암소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그 언약궤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휴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궤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달아가지고 금으로 코팅된 고리들을 쭉 달아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또 이렇게 막대기를 껴가지고 그거를 들게 돼 있어요. 우리 왜 가마 타는 것처럼 그렇게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게 제사장들이 들고 가는 언약궤였거든요. 그거는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다 수레에다 실어도 돼요. 거기서 쓰는 뭐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은 수레에다 실어도 상관없지만 장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접어가지고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만큼은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짊어지고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수레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그대로 그런 형태로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이제 길이 뭐 포장돼 있지 않고 하니까 막 덜컹덜컹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가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덜컹덜컹 하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댔어요. 언약궤. 그래서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본보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절하게 다루는 법조차도 제사장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영적으로 무디어 있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데, 베레스는 찢어진다, 폭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갈갈이 찢으셨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거 굉장히 끔찍한 그런 형벌이죠. 그래서 거기에 한동안 언약궤를 그대로 모셔놨다가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진짜 예루살렘에 모셔왔을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모실 때는 어떻게 모셨겠어요? 수레에다 모시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제대로 언약궤를 그 막대기로 해가지고 직접 짊어매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부인이 막 놀릴 정도로, 아이고 진짜 어린애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철없는 애처럼 그렇게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너무 기뻐하니까 왕이 너무 채통도 생각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부인이 막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구박을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이 너무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막이죠. 그때는 이제 뭐 완전히 이렇게 구조된 그런 건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면이. 그리고 이거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또 해석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시는 것, 그죠?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 의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저희 교단의 그런 전통에서 보자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교리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저희 오순절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지지난주가 우리 오순절이었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약속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조금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여기 뒤에 보면은 이게 일종의 합창단이 노래하는, 제사장들의 그 합창단이 노래하는 장면인데, 그 뒤에 보시면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호들 있죠. 한번 뒤에서부터 볼까요?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은 글로만 읽었지만 이게 찬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핸델의 메시아 같은 곡 있죠. 그런 웅장한 곡을 막 사부 합창단이 이렇게 그 구절을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뭐냐 하면 그 할렐루야 같은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지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그 문을, 성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다윗 왕이 그 뒤에서 막 그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예배 처소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장면이, 막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그 문들이 열리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문들아,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문 앞에는, 지금 눈앞에는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영원한 문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상징하는 게 물론 예루살렘 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의 왕으로, 승리하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그죠?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 그러니까 문들이 열리고, 여기서 그 수사학적인 그런 질문을 하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그 예루살렘을, 이집트를 포함해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행군만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겪었죠. 많은 민족들과 전쟁이 있었고, 또 사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수많은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련의 고난과 역경과, 특별히 이제 여러 민족들과의 그런 전쟁과 전투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았고 승리했어요. 그거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끄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진짜 왕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자, 24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천하 만물을 포함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 소유권을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소유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들끼리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세요. 부모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분.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소유주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부연 설명하는 게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강들 또는 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를 특히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바다 위에 큰 물들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3절부터의 고백입니다. 자, 3절은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3절이 질문이라면 4절은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지금 3절에서 묻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사실 예루살렘은 산악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그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거룩한 땅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죠. 4절에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데 또는 우상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이 거짓 맹세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상 숭배랑 관련이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상에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뭐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뭐 코로나 때문만 그것 때문에만 힘든 건 아니지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부터 지금까지요, 인류가 항상 뭐 행복하고 완전하고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그렇게 거룩하게 세우셨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어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없어요. 저 여러분 좀 아차산 오르듯이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자격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격을 통해서 대신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견딜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참 중요하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마음이 상징하는 거 아시죠? 여기 사실 문자 그대로는 심장이네. 심장과 손인데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그게 그 후반에 나오는 4절 후반부에 나오는 거하고 통하는 이야기.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우상들에게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 사실 이게 누구 이야기냐? 사울 이야기고, 사울 이후에 또 다윗 이후에 여러 왕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 좀 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타락하기 쉬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나오는 게 뭐냐? 어떻게 우리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가? 어떻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헛된 맹세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대답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해법이 6절에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청결한 심장, 몸과 마음이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적어도 다윗 정도의 기준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때로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 이렇게 뭐 가다 보면 광야 같은 데는 특히 그렇고 길이 있어도 굉장히 험하고 그리고 그 앞에 많은 대적들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염려 그리고 그런 통과하는 과정 속에 오는 그런 막중한 스트레스가 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오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적용하지만 항상 시편은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겪어가면서 함께 견뎌가면서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절부터 10절까지가 좀 생뚱맞게 보이는데 갑자기 영원한 문들아 뭐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애들 맘마 따라 요즘 뭐 무슨 일이고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이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영원한 목자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함께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또 몇몇 왕들 시대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위 영적으로 부흥했던 시절이 많지가 않아요. 수백 년의 역사를 보자면 대부분 타락하고 또 두드려 맞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심지어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 뭐 70년 동안 이렇게 끌려갔다 오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아주 비참하게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거의 뭐 1000몇백 년 그죠? 2000년 가까운 시간을 그 나라 없이 지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고도 지금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그 성벽 서쪽 벽에 그 남아 있는 거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짓고 아론의 후계자 그 DNA를 조사해가지고 대제사장 세우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그 율법이 있어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꺾으시고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셔야 예수의 피로만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인치시고 확증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견뎌가는 거예요. 실패가 없으면 또 좌절이 없으면 절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찾겠어요? 저는 장담하는데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마음대로 다 되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각자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사사기 이야기. 개판돼요. 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기준에 맞으면, 내가 즐거우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다 되는 세상이면요. 그게 좋을 것 같으면요. 결국은 망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그런 이 관점에 서 있을지라도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이 시편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이 신앙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는 그런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건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항상 공동체, 망하고 심판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멸시천대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헛되게 이렇게 섬겼던 그런 우상들, 뭐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아처럼 자기 자신처럼 또 어떻게 보면 견고하고 두려운 그런 우상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오늘 성령께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물론 이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잔재하고 또 앞으로도 반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그런 감동을 주세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정상화되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여기 함께 하신 성도들, 또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영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물론 머무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처럼 머무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훈련시키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또 이렇게 파송해서 보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의 역사를 보자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교회의 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에 의하면 교회는 가족도 있고 그런 성도도 있는 거예요. 성도 중에서 또 이렇게 왔다가 가는 그 손님 같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그죠? 수직적인 그런 예배 그리고 수평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근데 그 공통된 게 뭐냐면 공통분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가 다 똑같다면 사는 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생긴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취향도 똑같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지겨운 세상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진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또 그 동일한 진리지만 또 다양한 그릇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인이 그릇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릇이고 저희 교회도 하나의 그릇이에요. 무엇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좀 뭐 보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담겨진 내용물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라라는 말씀 속에는 개인적으로 제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문이 오늘 열려서 그죠? 우리의 좀 굳어졌고 닫혀있던 그리고 이 오랜 기간 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다운돼 있었잖아요. 아유 이 코로나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되면 조상 탓이었는데 요즘은 안 되면 코로나 탓이에요. 그래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가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뭐 저희 교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 교회들마다 비슷비슷해요.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삶의 그 개인의 그런 역사들을 보자면 사실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들도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뭐 무슨 프로그램을 TV 그 채널을 보다가 보니까 네로 황제 시절에 그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에 불이 났잖아요. 로마 그
저녁에 큰 불이 나가지고 그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 되니까 네로 왕제가 어떤 핑계를 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밤에 이제 십자가에다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산채로 매달아 놓고 밑에다가 그 나무 태울 수 있도록 이렇게 땔감을 준비해 가지고 화형식을 했어요. 산 사람을 그냥 산채로 태워 죽였어요. 그 로마 시민들한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불로 이렇게 심판한다. 그리고 그런 구경거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큰 그 경기장에다가 사자 이런 야수들을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가죽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그 동물 피 같은 걸 묻혀서 그 며칠 동안 굶겼다고 그래요. 사자나 이런 것들 굶주리게 해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가죽을 쓴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열광을 하고 그러다 로마도 망했죠. 네로도 죽었지만 결국은 로마도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진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있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그 종려나무 이런 것들을 잘라가지고 길가에다 이렇게 내려놓는데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이렇게 까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오늘 이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승리하신 왕이 돌아올 때 평화의 왕 나가서 그죠?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원수를 완전히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호산나 외칠 때 그 모습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깐다는 거는 최고의 명예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길이 있기 때문에 와도 되지만 거기에 뭔가 이렇게 우리 왜 레드 카펫 까는 거 있잖아요. 무슨 귀빈들이 왔을 때 그 빨간 카펫 까는 거 최고의 그런 대우를 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깔고 자기 심지어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자 이렇게 깔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신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의 군대를 쫓아내고 헤로드 왕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덕을 본 사람이 많잖아요. 병고침도 받았고 배고팠는데 막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빵도 먹여주시지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사실은 그 맥락을 보자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잘 나가시는데 이게 왕이 되셔서 모자랄 판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가 우리의 구주 되신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과 더불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겉으로 보면 미약해요. 교회 별거 있어. 성도들 별거 있어. 예수쟁이. 이거 밖에서 보면 그러지. 예수쟁이들 별거 있어. 그 기독교라고도 안 그러고 개독교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그 사람. 예수 모르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보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던 그 마음을 그 시선을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언짢을 때가 많죠. 코로나 때문에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게 제가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회예요.
뭐 이래도 저러고 저래도 그렇고 어디 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물론 교회에서 직접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고 그리고 또 그 네로 황제처럼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인들이 그런 거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만만한 게 교회 만만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죽은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은 피는 그냥 선짓국이나 끓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오늘 이제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눌게.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고 이제 곧 뭐 늦어도 내년이나 뭐 몇 년 정도 지나면 이런 것들이 지나겠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참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유지하는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장 기본되는 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길에 그 일에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날다람쥐가 된 거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친구들끼리 왜 여자애들 이렇게 꼬맹이들 보면은 왜 둘이서 뭐 셋이서 이렇게 너 오랜만에 본다 뭐 되게 예뻐졌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보는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닌데 뭐 자기들끼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남자들도 자기들끼리 칭찬하는데 그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 너 뭐 기도 잘하고 뭐 잘하고 뭐 은혜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고 그리고 지나간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 좋지만 지나간 걸 계속 의지하고 사는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재를 과거에다 묶어두면 미래가 없어요. 그게 과거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은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게 그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계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래에만 오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기쁜 게 아니죠.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건이 막 기도하기 좋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망원경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현미경과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미경은 좀 작은 것들을 보잖아요. 큰 걸 볼 때는 이제 망원경을 쓰지만 이게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망원경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얼굴을 찾는 망원경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마음을 볼 때는 작은 것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지금 시험에 들고 어디에서 실족하고 내가 어디에 약한가를 이렇게 아주 현미경처럼 미세하게 보는 것,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시대 이후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이렇게 문들아 열릴지어다 우리 마음문이 먼저 활짝 열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예배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예배의 기쁨, 그 은혜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한쪽은 망원경이고 한쪽은 현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역할. 그 좀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수록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작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보면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별게 아니에요.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유능하시고, 나는 참 미련한데 나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충만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할수록 우리의 무능함은 사라지고 우리의 부족함은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제 아이들 볼 때마다 기쁜데, 이제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어서 저는 되게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주은이 가정에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죠. 저희는 교단의 그 법에 언약 교인이라는 커버넌트 멤버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참 좋은 표현입니다. 언약의 회원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선언이거든요. 그거는 권한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요.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거. 부모도 같이 약속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건강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유아세례식도 있고, 이번에 셋째 주에 토요일 날 결혼을 하죠. 예수님의 큰아들, 이번에 얼마 전에 참 어려운데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첫 출근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어렵게 진짜 요즘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아유, 예수님이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가 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무려 100대 1을 넘는 그런 경쟁을 뚫고 이번에 아주 좋은 그 복지 쪽으로 관련된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인가 첫 출근했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잠깐 간증하시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좋은 직장에 이제 다 됐어요. 뭐 이제 신혼조인가 뭐 그거 남아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그냥 다 여기서 돼가지고 그게 걱정인 거지. 참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우리 교회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두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예배 회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뭐 태어나서 지금 참 좋은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이제 또 학교도 어느 정도 교육도 받고, 이제 졸업해서 또 취업도 하고, 또 이제 셋째 주 토요일 날 결혼도 합니다. 그죠? 그 혼인식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은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은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이번에 성전사님 큰딸 같은 날 시간은 다르더라고요. 이제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인가 아무튼 결혼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같이 기도로 품어주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희 교회 출신의 성도들이 잘 되는 게, 그게 우리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그게 면류가 아니에요. 우리의 면류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이고, 사촌이 잘 되면 우리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가 잘 되면 기뻐해야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이렇게 예배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면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몇몇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대 아무래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렇게 교육부서 모이는 게 어렵다 보니까 거의 1년을 넘게 공백이 있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낫다는 말에 이렇게 통하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해봐야 괜히 꼰대 소리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범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이제 보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우리 성도들도 감독님도 아까도 이제 잠깐 통화하시면서 전화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전화 통화하면 보통 안부 전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교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데 뭐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 또 교회 뭐 여기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장년기에 이렇게 있는데 인생의 후반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기를. 저는 참 모범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모세 그리고 또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뭐 다윗도 그런데 특히 이제 모세 같이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더라도 과정도 좋고 끝도 좋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로가 그렇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유산 뭐 우리가 뭐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믿음의 그런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뭐 다른 거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잘 전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가 자녀들 위한 기도였다면 세 번째는 부모 세대를 위한 기도예요. 정말 인생의 후반전이 더 빛나고 모세처럼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고 더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음악 틀어놓고 한 5분 정도 기도하실 텐데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 세대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성도들 장년 세대 그 성도들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들마다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위로와 또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적인 것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전한 믿음의 11조가 장성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원을 포함해서 우리 재단도 그렇고 많은 우리 복의 분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정말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약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들이 약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그 감동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시고 정말 이웃들에게 충성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몸된 교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쓰러지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만큼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들, 고민들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시대 이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하는 일에 꼭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장년부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